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이전 찬송가는 487장, 찬송가 369장, 이전 찬송가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적대 관계로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또 다른 새로운 공동의 적이 생기면 이전에 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새로운 한 적이 생기면 좋지 않았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악한 이들의 야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소위 나와 뜻이 같으면 옳은 것이고 나와 뜻이 다르면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흑백 논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 부활이라는 문제 때문에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던 이런 두 계파였는데 예수님께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가 위축을 당하니까 이 둘이 야합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힘을 모으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올무에 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는 주님이 싫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긍휼하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유독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시니컬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된 것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왜곡과 오해, 마귀가 주는 거짓 정보가 가득 찬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강력한 메시지로 비판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예배를 집례하던 사두개인들, 이런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반대하고 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바르게 지적해 주시면 듣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예수님께 복수할까 보복할까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잘못된 점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그들의 외식, 교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가리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음,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까지 하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자,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정권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을 길러서 총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헤롯 시대에서도 칼을 늘 몸속에 차고 다니면서 이 민족들의 어려움을 힘으로 무력으로 악한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피를 뽑아서 세금을 걷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밑에서 헤롯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징수해서 동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고 또 헤롯에게 물질을 바치고, 그러니까 세금에 아주 능통하고 세금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과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사서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처럼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하면 당시 헤롯 당원들, 세금을 걷는 로마에게 속했던 헤롯 당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에 반역하느냐라고 분명히 대항했을 것이고, 그러면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딱 올무를 잡아가지고 너가 메시아라 그랬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드는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 세금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우리를 올무에 싸려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들 비방할 때 무엇으로 비방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비방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비방하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비방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까? 저는 되돌아보면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니 올무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 거짓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논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가 이럴 수 있느냐, 이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다 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논리와 정의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지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런 악한 자들은 주님을 오히려 올무에 넣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들의 행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시험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 몰라서 물어봤으면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악함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사랑으로 조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들어보고 이것은 그분의 말이 더 옳구나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분과 제가 생각이 좀 달라도 그래 이분이 원하시니까 내가 들어줘야지라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함으로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전문가인 것처럼 본인은 의로운 대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율법에 대단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저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도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가지고 그들의 욕구, 그들의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함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고 temptation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올무와 덫을 넣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화폐에 다니는 세켈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사용하던 단어는 데나리온이라는 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이 나라는 거의 다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을 사용했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신성을 뜻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두상과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 면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 폰티펙스 맥시마스라는 라틴어로 이 홀과 지도자를 뜻하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가이사의 화폐를 세금으로 바치라는 말씀은 헤롯 당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당연히 드려라 라고 하니까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 로마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 전혀 걸리지 않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 세금을 거르러 왔던 헤롯 당원들에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많은 이 두 가지 축복의 통로를 다 열어놓으니까 그들이 올무에 싸서 예수님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확신들이 싹 무너지면서 진리 앞에서 거짓이 패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유튜브에
또 얼마나 사탄 마귀들의 거짓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을 맹신하고 거짓의 종로로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또 그리고 가정에서도 찬양과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거짓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진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며 진리의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놓아놓은 올무와 유혹과 거짓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